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숨기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자신을 숨겨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좀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꽤 길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날은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날 오후지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글로바 부부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 주변에 묵었다가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아마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여기서 문의하다라는 단어는 토론하다 또는 논쟁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들었던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동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어디쯤에서 예수님께서 동행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예수님은 지금 명백히 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리가 25리라 했는데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1km라면 두세 시간 정도는 열심히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누가 동행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동행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섰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력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들은 분명 서로를 보고 있고 자기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슬픈 얼굴빛까지 띠고 있습니다. 시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영적인 시력,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에게서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숨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셔도 나의 영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 안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셔도 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의 7분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 두 사람 중 글로바라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들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아직 그리 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바는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이 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니까 글로바가 19절부터 24절까지 좀 길게 그 일들을 말해줍니다. 글로바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참 내용을 정리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좀 약간의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바가 참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글로바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 출신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다는 건 설교나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일, 즉 능력을 행하고 기적 베푸는 것도 잘하는 분이셨다 이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시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죄로 자기가 잘못해서 처형당한 게 아니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로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 백성들의 함성 뒤에서 대제사장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 분을 향한 이스라엘의 소망, 기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속량한다는 뜻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로마의 노예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식민지 형편에서부터 구출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중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를 받던 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런 중에 바로 이날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몇 여인이죠,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고, 없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쫓아갔다가 정말 무덤이 비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왔다는 것까지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바는 예루살렘에서 요한 며칠 사이에 벌어졌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샅샅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기대를 받고 있었고, 또 그분이 어떻게 죽고 살아났다는 것까지 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또는 생각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지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즉 이해라는 것은 머리를 사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배우고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걸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이해해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문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였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 전체의 문제죠.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 도서관 이런 거 TV에 한 번씩 나오는 장면 보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즉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실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성경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어떤 일입니까? 부활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새로운 특별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다시 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또는 그 뒤에 44절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성경 전체, 즉 우리가 지금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책들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해석해 주셨는데, 그 내용의 알맹이가 뭐냐?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영광으로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면서 가르치셨는데, 글로바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글로바의 집에 초대되어서 저녁 식사까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떡이라고 번역된 그 빵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서 떼어 주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러나 그 즉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신 일이었고, 또 하나는 빵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일입니다. 즉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일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편지들도 쓰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봤다고 더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바 부부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더라면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증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그걸 증명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육체적인 그런 만남이 중요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반가워하면서 적어도 몇 분 더 있었을 거고, 적어도 저녁 식사는 마치고 뭐 어디로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 그 대신 그 길을 오면서 계속해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그 시간을 다 사용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하면서 도마처럼 그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 원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시한 것은 이들이 믿지 못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었어요. 왜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 즉시로 그냥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이 이어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이분이 성경을 참 잘 해석해 주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뜨거운 것이 그들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는 것을 두 사람이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건 인간 존재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내면적인 어떤 그 속에 있는 자신들의 내면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그것이 옳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뭡니까? 나타나셨다가 금방 사라지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왕이 되겠으며 어떻게 유대인을 속량할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거면 왜 그 고생을 하고 죽긴 죽으셨냐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신 모든 사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육으로 만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환상이 왔다 갔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 부분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며 왜 그걸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며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왜 하셨는가? 이 모든 사역의 의미를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궁금히 여기고 돌아간 사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죠.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 과연 그분이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냐? 과연 성경이 메시아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리가 될 때 믿음이 올바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미 증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이 연결될 때 비로소 마음속에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단지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거기서 다시 부활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언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짜 메시아라면 성경에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몸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드물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죠.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묵상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약 말씀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신약도 있으니까 신구약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전부가 예수님에 관계된 말씀이니까 그 관점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그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해서 그걸 로마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좀 더 온전하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을 잘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